요즘 저기 55장에서도요 덕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다룰 주제의 덕이라는 게 자주 나오는데요. 덕을 쌓았다, 이 덕이 지금 남한테 잘해주는 것도 덕이지만 남한테 잘해주는 게 덕이 되는 이유는 우리 양심을 순수 무의의 마음을 실천해서거든요. 그래서 무의의 실천이라 이 무의의 실천에는요 남한테 잘해주는 것도 들어가지만 그런 수신 차원에서는요, 내 개인적 차원에서는요, 나의 정기신을 갖다가 잘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도 들어가요. 덕에 들어가요. 이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장자에서 가면은 덕충부라는 장이 있어요. 예, 그쵸. 뭐죠? 그 부절부자 해서 덕충부라는 편인데 이때 덕을 가보면요, 실제 이렇게 막 이렇게 남한테 덕을 베푼다는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안으로 그 정기신이 아주 순수하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안으로 속으로 덕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저 사람이 속으로 덕이 꽉 차 있다고 할 때 그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이게 느낌이 뭐냐면요, 바른 기운 바른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원신, 예, 원기, 원정 하는 순수 에너지, 순수 정신, 순수한 어떤 그 생명력이요 꽉 차게, 이게 이제 덕을 이루는 재료이기 때문에요. 요 놈이 그 내면에서 아주 그 잘 조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되게 이제 덕의 좀 형이상학적인 측면인데요. 내면에 이 덕이 꽉 차 있으니까 사실은 건들면 밖으로도 훌륭한 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덕에 밖으로 펼쳐지는 덕의 근원이 되는, 예, 덕으로서 이게 노자식 표현을 하면 현미와 현자, 뭐 현덕이라든가 좀 그런 의미를 붙이겠죠. 일반적인 덕이 아니라 장자에서 덕충부에서 다루는 덕도 일반적인 덕이 아니에요. 안으로 그 에너지와 마음과 이런 생명력이요 꽉 차 충만하면서도 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 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기운이 에너지가 좋고 몸에 생명력이 충만해도 정신이 헛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조화라고 못하겠죠. 그 얘기는요, 우리 에고도 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에고가 아니라 내면에 밝은 정신이요, 순수한 그 참나가 훤히 드러나서 이 에너지와 그 참나가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고요를 느껴보면 그 고요한 상태예요. 고요한 중에는 에너지도 더 밝고요, 선명한데 생명력도 충만한데 어떻게 뭐라 하지 않고 그냥 충만한 채로 있는 상태예요. 쓰질 않고요. 서로 조화만 이루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덕의 근원으로서 이게 덕이라고 봅니다. 되게 좀 순수한 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덕을 써가지고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감정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후천적인 덕이라면, 조금 더 선천적인 덕으로서 이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토의 작용은 작용인데 겉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좀 무의의 작용이죠. 그래서 여기 이 장에서요, 함덕지후라는 게, 함이라는 게 이제 머금을 한자인데요, 덕을 머금었다는 것, 덕을 머금이 두텁다라는 거죠. 덕을 두텁게 머물렀다, 이렇게 머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덕을 갖다 아주 두텁게 머금은 자는 꼭 갓난아이랑 비견된다, 비유할 수 있다. 요 피는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 친구들 짝지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랑 짝이 된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왜 갓난아이랑 비슷할까? 이겁니다. 갓난아이가요, 아직 자기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갓난아이예요. 그러면요, 이런 어긋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기 위주의 생각을 안 해요. 아직 주객도 없어요. 주변과 나를 둘로 인식하지도 않고요. 그냥 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 도인 참나 상태를 닮았거든요. 그 애가 꼭 참나 상태란 건 아닌데 무의식적이지만요, 이 참나의 이런 주객을 안 가르는 모습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정기도요, 생명력은 꽉 차 있는데 엄한 생각을 안 하니까 엄하게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꽉 차 있기만 하고 아직 그 에고가 그걸 발동시키지 않은 상태, 쓰지 않는 상태. 이제 이 갓난아이에 비유한다는 게, 지금 우리는 그럼 다 컸는데 이미 많이 세고요, 정신도 오염됐고 정기신이 다 오염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시 찾아서 갓난아이처럼 머금을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갓난아이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비슷해요. 거듭나야 된다, 갓난아이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때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한 제자가 있어요.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라고 진짜로 진지하게 질문한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그건 네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갓난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 볼 수 있는. 똑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거듭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도 갓난아이를 그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간단해요. 정신이 지금 고요하셔야 돼요. 순수한 정신을 찾으시고요. 그때 순수한 이 애들은 짝이라서요. 순수한 정신만 찾으시면 그때 몸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나 생명력은 되게 순수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호흡까지 해주시면요, 이 에너지가 더 강화돼요. 강화된 에너지가 또 정신을 더욱 선명하게 해줘요. 이렇게 선순환을 계속 일으키면서 깨어있는 상태. 예, 요때가 지금 뭐냐면 덕을 두텁게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남한테 뭘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덕인 게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에고의 난동을 이미 막고 계시죠. 이것만 해도 덕이에요. 덕의 작용이에요. 에고가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깨어 계시면요, 에고가 절대 그릇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고의 입을 그냥 다물어 버려요. 에고가 입만 다물면 평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이미 평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덕이 돼요. 하나에.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 그 밑에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 비유될 때는 정귀신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충만하고요. 그래서 보라고요. 이게 뭐죠? 봉이죠. 벌봉자. 벌하고 정갈하고요. 그 다음에 정갈인데요. 요 1만만자가요. 여기 정갈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정갈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게 이거는 정갈의 발을 의미하고요. 발 달린 어떤 벌레라는 걸요. 예. 그래서 벌레 충자 밑에 또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뱀같이 기어다니는 것들을 다 벌레 충자 씁니다. 그래서 이 전갈이라는 거나 벌이나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이제 살모사인데요. 살모사 회자인데 살모사나 똑같아요. 거기도 이게 벌레 충자 해놓은 게요. 원래 벌레 충자가요, 뱀사자랑 같이 써요. 뱀이나 벌레. 예. 그래가지고 요놈들이 이렇게 이놈들이요, 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못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의미인지를 비의가 있는 거죠. 숨겨진 뜻이. 예전에 이런 게 노자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진짜 생명을 잘 기르는 자는 죽을 자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몸을 생각하면 죽일 수가 있죠. 틈이 있는데 이런 순수 정신, 순수 에너지가 똘똘 뭉친 이 자리를요, 누가 없애겠어요? 이건 시공을 초월한 생명력인데요. 여기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신 분은 내면에 순수 정신을 갖다가 다 이렇게 결집시켜서 흩어지지 않게, 죽어도 이 정신이 흩어지지 않게 하신 분은, 그분은 죽어서도 영생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아서 이미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라고 하거든요. 예, 죽을 때 죽음을 맛보면 이미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일 자리가 없다. 예, 사나운 새가 공격도 못하고 사나운 짐승이 못 덤비고요. 이제 이 애를요, 애한테 비유해서 들어줍니다. 애가요, 보면 뼈가 약하고 근육이 부드러운데요, 손학 힘이 세요. 이게 생명력이나 이걸 표현합니다. 그쵸? 기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남녀 관계도 모르는데요. 그쵸? 빈모지합이라는 게, 여기가 암소빈자, 소소 모자입니다. 이 소자예요. 요렇게 하면 암소고요, 요렇게 하면 소소예요. 요게 남녀 성기로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빈모지합, 이 둘이 합하는 그런 남녀의 교합을 몰라요. 모르는데 또 이 최라는 게 갓난아이 성기를 말해요. 갓난아이 성기가 노예 성나 있다는 거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도요, 고추가 빳빳해져 있다. 근데 그건 뭐냐? 정기가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온 몸에 정덩어리죠. 순수한 정기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정이 지극하다는 거다. 예. 몸에 이 정이요,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정이 꽉 차 있고, 기력이 지금 소나기 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기력이 있고요. 또 어린아이는 노자 비유로 하면 갓난아이처럼 기운을 부드럽게 하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운도 부드러운 상태죠. 부드러우면서도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 이러니까요, 그런데도 종일토록 울어요. 종일토록 울부짖는데도 목이 안 잠긴다. 예. 이 사자인데요. 목 잠길 사자인데 목이 안 잠긴다. 예. 그것은 화의 지극함이다. 방금 이런 거는 생명력의 지극함이고요. 방금 이 화는 뭘까요? 이 화의 지극함에는요, 요 세 가지가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덕이에요. 예. 신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이
깽판을 치면 다 부조화 상태에 들어가겠죠. 욕심을 하나 내버리면 다 부조화가 됩니다. 몸도 약해지고요. 정신은 정신대로 소모가 될 텐데 정신도 안 쓰고 몸도 안 쓰고 있으니까 생명력만 꽉 차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화로움이 지극하다. 이게 이제 아주 무의의 조화죠. 억지로 만들어낸 조화가 아니라 순수 생명력의 조화 상태인데 이 조화로움은 영원불멸하다. 이건 안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조화로움은 영원한 자리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는요. 이 조화로움이 영원하다는 건 시공이 없다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자리다. 이게 이제 단학에서 이걸 단이라 그래요. 이걸 이 세 개를 다시 모은 걸요. 그 단이라 그래요. 음양 그 단학 강좌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해와 달을 합쳤다라고 하죠. 일, 월을 합쳤다고 해서 단자가요. 이게 정기신이 결국 보면 음양이거든요. 신이 양이면 기정이 음이고 기가 양이면 정이 음이어서 풀어놓으면 셋인데 결국 두 개로 쪼개보면 음과 양이에요. 그래서 내 인체 내에 있는 음과 양, 수컷성과 암컷성을 싹 합친 거예요. 합쳐서 그걸 조화를 시켜버렸더니 이게 이제 단학에서 말한 단인데 그거는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그 쇠금자 금자를 써줘요. 금은 영원하다고 해서요. 예전에 금을 붙여주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단이라는 겁니다. 영원불멸하는 단. 그래서 내 내면에서 이런 조화로움을 얻으신 분, 확고하게 얻으신 분은 영원불면함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분을 우리가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진짜 밝은 거다. 이렇게 뭐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온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밝음이 아니고요. 진짜 이 영원한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안 사람분이 진짜 밝은 사람이다. 이게 영생이죠. 그래서 생명을 늘리는 건 상서로움이다.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는 상서로운 일이고, 마음으로 기운을 조화롭게 부리는 것, 마음이 기운을 부리는 것을 진정한 강함이라고 한다. 강한 게 별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요, 내 마음이 부리는데 어떻게 부리냐면 조화롭게요. 조화롭게 내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으면 진짜 강한 거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게 지금 노자가 생각하는 이게 신선, 뒤에 가면 이게 신선이 되는 거고요. 뭐 진인이니 신선이니, 그러니까 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을 아신 분들이 계속 인류 중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들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거 아신 분들이 이제 나만 살 게 아니라, 예, 모두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공유하자고 해놓은 게 고전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거 얻으신 분은 이미 죽지 않으니까 이미 죽음도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어요. 이렇게 바른 상태니까 죄를 안 짓겠죠. 그래서 죄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자가 말한 덕충부가 이거예요. 이게 꽉 차 있는 사람들. 순수 생명력이 몸 안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죄도 안 짓고 죄가 이미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막아버렸고요. 죽음이 올 수가 없어요.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게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정기신 모은 거는 이게 다 해서 참나잖아요. 사실은. 근원은 자가 들었으니까요. 그럼 참나가 이건 영인데요. 영이 영원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혼이나 육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영원한 거냐?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했지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혼까지는 영원해요. 안 죽어요. 근데 육은 버리고 가죠. 육은 버리고 가는데 이걸 그러면은 이 원심만 얘기하면은, 예, 여기까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해탈을 하지만요. 이 순수 생명력까지 얻으신 분은 이 육신까지도 해결한다는 겁니다. 예, 뭐냐면 영적인 육체를 얻게 돼요. 따로. 일반적인 혼체가 아니라, 예,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해당되는 그 영적인 몸이에요. 그 몸은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은 이미 일반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 몸이에요. 같이 음식도 드시고 하세요. 그 상처 난 자리 손가락으로 만져보기도 할 정도로 육체 같지만도 육체가 아닌 그걸 얻게 돼요. 이게 동양에서 신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만 하면요, 원심만 알아요. 내 내면의 고요한 정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순수 에너지까지도 몸을 모으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모으려면요, 요거는 우리가 단학적으로 얘기하면 상단전에 해당된 내용이고요. 요 두 개는요, 하단전을 중심으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하단전이 각성되지 않은 분, 인도식으로 하면요, 요 차크라 수련을 안 하신 분은 요것만 육의 차원에 대해서는 지배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행자 중에서도요, 영만 각성하신 분은 육을 지배 못하고요. 예, 이 차크라나 단전에 해당되는 공부까지 하신 분만이 이걸 다스립니다, 몸을. 그래서 이걸 중국 이제 신선사상에서 이 부분을 본성이라고 하고요. 원신은 본성이고 정기는 두 개가 다 해서
인간의 생명의 문제니까 성명쌍수라 그래요. 성과 명을 같이 닦아야 된다. 예, 그래야만 진정한 영생을 얻는다. 참나는 본래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영생하는 자리인데요. 그게 이제 혼육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영생이 되고, 여기까지 얘기할 때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요거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좀 한번 또. 노자는 단순히 참나만 얘기한 사람이면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이 동양에서는 정기신을 같이 닦는 게 본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나,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그 각성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맹자의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다시 보면 대인은 진정한 이제 큰 사람은요. 갓나나의 적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나와 남을 안 가르는 그 마음. 예. 이게 유교에서는 인의 마음이에요. 남하고 나를요 이렇게 똑같이 여기는 마음. 요 마음을 절대 안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갓나나이 때의 마음이요. 잘하면 이제 나와 내 거 남의 거 이게 아주 분명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인이다 하는 거고요. 장자 덕충부에 나온 말입니다. 덕이란 뭐냐? 조화를 이룸을 닦은 것뿐이다. 예, 그 뭐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력이에요. 예, 정기신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덕충부 전에요. 그 3장 이름이 양생주 편이 있어요. 장자는 이때 이미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생의 주인을 배양하라고 할 때 이게 정기신이에요. 요놈을 배양하라가 3장에 나오고요. 4장이 인간세. 인간세상 나가서 또 단련해요. 이게 이제 유교로 치면 리베의 경지예요. 이 3장이 똑같아요. 리베 경지면 예, 홀로 섰다. 이립. 예, 4장이 가면 부록이죠. 그러니까 인간세상 나가서 내 개인적으로만 생명력을 배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세상 나가서 정치에도 관여해보고 어디에도 이걸 다 적용해봐요. 그래서 인간세편 가면요. 외교 나가는 거 뭐 이렇게 아주 유교 경전처럼 갑자기 불어요. 인간세상 얘기를 해요. 그러다 5장이 가면 다시 적충부로 돌아가요. 덕이 이제 꽉 찼다. 그럼 이게 유교의 지천명에 해당돼요. 하늘하고 통해요. 진짜 내면에 순수한 덕이 찬 사람.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대종사, 남의 스승이 될 만하다. 예, 그게 이제 이순의 경지죠. 천명을 듣고 따르는 경지. 마지막에 그 7장에 가면 응제왕, 왕이 될 만하다예요. 천자가 될 만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궁극이에요. 그게 유교에서 치면 종신소욕 불류구예요. 자기 에고를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경지. 이런 사람만이 이제 천자에 가야 돼요. 이게 유교나 도교나 도가나 유가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 지금 덕충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 몸 안의 생명력이 순수하면서도 아주 강대하게 꽉 차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 응제왕, 왕 되는 편에서요. 천하를 이게 그러면 안으로 덕이 찬 게 천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음을 갖다가 맑음에 논일게 하고 기운을 고요함에 합하게 하며 이게 우리 삼일신고에서 보면 지감 조식을 말하죠. 그 다음에 금촉을 말해요. 사물의 스스로 그러한 자연성의 사물의 이치에 자연스러운 결에 순응하여 사사로움 용납 하지 않고 산다. 예, 에고를 에고 뜻대로 안 하고 산다. 이러면요 몸과 마음과 에너지가 다 맞춰져요. 이게 덕충부입니다. 안으로 덕이 꽉 찼잖아요. 그러면 천하가 절로 다스려진다. 이게 응제왕입니다. 덕이 꽉 찬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응제왕이 돼요. 이렇게 장자에 가면요 이게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제왕 편에 가면은 이걸 다시 종합해줘요. 덕을 어떻게 꽉 차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덕을 꽉 차게 하려면 여기 다 나오죠. 마음을 쉬세요. 마음을 맑음에 논일게 해야 되고요. 기운은요, 예, 고요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몸의 움직임은 늘 사물에 순응해야지, 예,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연의 뜻대로 맞춰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이러면 그렇게 임금이 한다면요, 천하는 절로 다스려진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하나 안 봤죠? 그게 사물이 딱딱해지면 늙게 된다. 이것은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닌 것은 일찍 그친다. 예, 일찍 죽게 된다. 그죠? 이게 그칠이자거든요. 이게 그칠이자인데요. 이거는 일일조자죠. 일찍 그친다. 일찍 죽는다. 도가 아닌 거는. 사물이 너무 씩씩하고 딱딱한 거는 늙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도 죽어갈 때가 되면 딱딱해져요. 몸과 생각과 마음이 딱딱해지는데 그걸 풀어주시면 윤활유를 쳐주시면 도인이죠. 예. 일반적으로는 거기 그냥 한거할 방법이 없는데요. 예, 도인은
영생하는 비결을 알기 때문에 늘 몸과 마음, 정기신을 조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육체의 어느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죽고 끝나는 거니까 육체는. 하지만 육체 우리 내면의 또 어떤 한 부분은 늘 조화를 이루게 되면 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죽음이라는 걸 다르게 맞이하신다는 거죠. 일반 사람하고. 그래서 노자는 견고하고 딱딱한 사람은 죽음을 따르는 무리고 부드럽고 유약한 사람은 생명을 따르는 무리다. 이걸 늘 분명히 합니다. 56장엔요. 이것도 유명한 얘기인데요.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요.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떠드는 거다. 말하는 게 다 나쁘냐. 노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5천 원에 해당되는 말을 하는데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그러니까 말에 집착하면요. 말에서 뭔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모르는 소리죠. 예. 말은 손가락이고요. 달을 가리킨 손가락에 불과하니까 진짜로 아는 자는요. 실체를 아는 사람은 꼭 말로 그걸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말로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드는 사람들은 보면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확률이 크죠. 예. 모르니까 말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말에 의존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도를요 적절하게 말로 표현하면 그만이에요. 노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얻은 도를 말로 적절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듣고 그 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는 그 수단을 이용해서 노자의 마음을 그대로 만나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말에 집착할 필요는 없죠. 그 마음을 얻었으면 끝인데 그 말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 종교나 종파가 두 개가 나뉘어요. 교종이 있고요. 심종이 있어요. 근데 심종은요 부처의 마음을 바로 얻자는 거고 교종은 부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경지입니다. 어디나 이 두 파가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개가 둘은 아닌 게 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심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싸워서는 안 되고요. 이 정확히 하는 거죠. 각자의 역할만. 교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심은 아 부처님이 이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구나. 내가 그 마음이 되고 나면 끝나요. 일이. 그러니까 뗏목 타고 강을 건넜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교에 집착하다 보면요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교종에 아주 논리에 밝은 사람이 본인이 심득을 못했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많이 빠져요. 부처님의 이론을 가지고요 자기를 늘 포장하며 살다 보니까 그게 꼭 자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두려운 상황에 놔둬보면 자기가 자력이 없으니까 금방 한계가 나오죠. 경허스님이요 그때 예전에 대강사였어요. 견성하시기 전에 이 이론에서 이미 이론파로 대강사가 되셔가지고 경전을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역병이 돌 때 거기 지나가다가 역병 돈다니까 마음이 촥 쫄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경전 외고 다니실 때는 자기가 되게 얻은 것 같았는데 부처님이랑 나랑 거의 같아 느껴졌는데 탁 죽는다 하니까 확 쫄아버리는 그 마음을 보고 본인이 한계가 와서 책 딱 치우고 그때부터 화두 참선만 했어요. 그래서 견성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이론에서는 다 꿰뚫으신 분이죠. 예. 그런 분이 이제 심종까지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장 아름답죠. 이론도 아니까 틀린 말도 안 하고 근데요 너무 심종만 닦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면요 과연 부처님이 얻은 걸 얻었는지 몰라요. 내가 뭔가 얻긴 얻었는데 교랑 비교해봐야 구구절절이 내 마음이네. 노자를 있는데요. 구구절절이 내 마음이면 교까지 안게 되죠. 그러면 내 깨달음도 인가를 받아요. 근데 제가 뭔가 깨닫겠는데 남하고 비교를 거부하면요. 이러면 알 수 없어요. 그 양반이 뭘 깨달았는지. 그러니까 선하신다는 분이요. 나 경전 안 읽는다 그러면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무슨 선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선을 하더라도 꼭 경을 읽어서 부처님 말한 거랑 내 체험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여기는 체험을 강조하는 거고요. 여긴 개념을 강조하는 거면 반드시 이 두 개가 정확히 균형을 이뤄야 우리가 진짜 깨끗하게 깨닫는다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아무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체험이 있는 자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말에만 집착하는 자는 모른다 사실은.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입 닫아라 이거죠. 입 다물고요. 이제 우리가 단학할 때 기본 자세입니다. 입 다물고 눈과 귀 닫으라는 거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입 다물고 우리 같으면 이제 호흡에 집중하면서 깨어나겠죠. 호흡을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를 단전에다가 기운을 모아주시면서 이렇게 깨어 계시면요 이게 정기신이 지금 다 모인 겁니다. 단전에는 정기가 모이고 있고요. 신이
지금 깨어서 단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기신이 단전에서 만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단이라는 게 형성되고 어떤 영생의 어떤 비밀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입을 닫고 문을 닫으며 그 다음에 날카로운 것을 꺾고 어지러운 것을 잘 풀며 하면 이게 우리 마음들이에요. 에고가 일으키는 그 마음들은요, 날카로워서 이렇게 나도 상처를 입고 남도 상처를 입히고요, 어지러워서 풀리지가 않는 수수께끼들 항상 안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풀어보려다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해서 죽을 때까지 풀어봐도 사실 안 풀릴 겁니다. 이런 미스테리들이. 이거는 그냥 내려놔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이런 우리 에고의 이런 시끄러운 속을 깔끔하게 내려놓으시는 게 그냥 그대로 참나죠. 그래서 그대로 모른다 하시는 게 답이에요. 예. 이걸 어지러운 거 풀려고 하는 것보다요, 날카로운 것을 빨리 모른다고 하시면 그게 날카로움을 잘 꺾는 게 되고요, 어지러움을 실제로 잘 푼다는 게 돼요. 그게 풀려고 같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엉키고 엉킬 뿐입니다. 밑 빠진 독은 상대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냥 내면의 고요한 마음을 찾아버리시면 날카로운 게 꺾여버린 게 되고요, 어디 간 데가 없으니까요. 날카롭던 게, 어지럽던 게 없어요. 그게 잘 풀었다는 겁니다. 그냥 빠져나오시라는 겁니다. 빛을 조화롭게 하여 티끌과 하나가 되니, 그렇게 이렇게 입을 닫고 문을 닫고 이 에고를 갖다 내려놓고 정기신이 아주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러면서도 앞에가 이제 정기신 덕충 상태입니다. 덕이 꽉 찼지만 그러면서도 나와 남을 둘로 안 여기는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빛을 갖다가요, 광도를 낮춰가지고 이 속세랑 같이 어울려 또 살아간다는 겁니다. 티끌 속에서. 이게 불가해서 그 소를 구제하려면 소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소의 형상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소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건 도인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면의 빛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분이요. 안 그러면요, 소를 구제한다고 소로 태어났다가 본인도 소가 돼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늘 내면의 그 깨어있음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중생도 다른 분들 내면에도 있는 그 빛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안으로요, 자신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하고 겉으로 이걸 갖다 남한테 자랑하지 않고 조화롭게 낮춰서 늘 낮은 자리임에서 남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남들도 깨어나게 하는 것, 이것을 일러 현미환 하나됨, 현동이라고 한다. 현미환 하나됨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은요, 이런 도인은 친하게 지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사준다고 친해지지 않아요. 그쵸? 잘해준다고 더 친해지지 않고요, 또한 멀리할 수도 없어요. 제가 막 욕한다고 또 멀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분은. 그쵸? 이 양반은 양심대로만 살아가는 분이라 그 뇌물을 쓴다고 더 친해지지도 않고요, 뭐 더 멀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롭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미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을 내가 해롭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덕을 해칠 수도 없어요. 그 양반 어떤 상황에서든 덕을 잘 지켜갈 테니까요. 그래서 귀하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어떻게 뭐 벼슬 준다고 해서 귀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은 그 맹자에 나오면 인작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자기가 아니라 천작을 받는 사람이라, 그쵸? 이거 덕이 꽉 찼다는 건 이미 하늘의 자기예요. 그 사람 벼슬을 제가 깎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공부의 경지를 천하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비방한다고 천해지지도 않아요. 저만 천해지지. 그래서 이런 존재 상대에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이 천하의 귀한 분이다. 이게 그 에고가 귀한 게 아니고요, 도 때문에요. 도를 잘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에고도 귀하죠. 그걸 잘 밝혔다는 거는. 하지만 그 도 때문에 귀한 거죠. 그 원인 때문에. 또 이런 측면에서 노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자 5장에서 자주 했던 얘기죠. 교종 너무 이런 데 집착하지 마시라는 게요.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해지니 중심 지키는 것만 못하다. 여기 궁색하다는 게 막힌이에요. 제가 말씀했지만 이 궁자가 구를 들어가다 막장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막힌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막혀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말로 이렇게 의존해서 아는 척을 하다가는 반드시 막힙니다. 소크라테스 그 책들 보면 다 막혀요. 이게 막 맨 처음에 안다고 떠드는데요. 그런 대화도 있어요. 나는 공경이라는 걸 잘 모르겠으니 자네가 좀 설명해 주게. 소크라테스가 아주 술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선생님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쭉 해줘요. 소크라테스가 콕콕 찌르니까 다 막혀요. 그래서 본인이
자네 잘 모르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딱 막히지. 그런 거 같다고. 그러고 끝나요, 그냥 이야기가. 그러니까 명쾌한 답을 바라고 봤던 분은 답답해요. 도대체 소크라테스 주장은 뭐야? 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중간중간에 다 주장이 있죠, 사실은. 그러지만 그 주장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믿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은 막히니까요. 분명히 막히는 걸 아니까 진짜를 아는 사람은 툭툭 찔러주면 그 사람이 막히죠. 그래서 말이 막히니까 중심 지키는 거 못하지 않나. 그 중심은 똑같습니다. 순수한 그 생명력입니다. 참나짜리. 순수 에너지 자리, 순수 의식 자리입니다. 정명도 선생은요, 식인편, 이게 어감이 되게 안 좋죠. 식인편이라는 건데요. 인을 알자는 겁니다.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알아야 된다. 배우는 이는 먼저 사랑을 알아야 된다. 사랑이란 혼연히 만물과 더불어 한 몸이 되는 거다. 이게 깨어나라는 겁니다. 사랑이요, 매 순간 남한테 잘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가만히 혼자 있는 중에도 이 몸뚱이가 나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사랑 상태입니다. 늘 깨어 계시라는 거예요. 늘 고요함, 에고만 내려놓고 계시면 사랑입니다. 뭐 이렇게 퍼주려고 안 하셔도요. 예, 에고만 내려놓으시면 그대로 사랑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남한테 잘해주는 게 깨끗한 사랑이고요. 장자는요, 이거 관련돼서 이제 관련 있는 구절이 이겁니다. 천도편에요. 보아서 보이는 것은 형체와 색깔이며 들어서 들리는 것은 이름과 소리다. 슬프도다. 사람들은 형체, 색깔, 이름, 소리로 사물의 실상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생각한다. 대저 형체나 색깔, 이름, 소리로는 절대 사물을 실상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라고 노자에서 말한 것이다라고 해서 노자의 이장을 장자가 풀어줘요. 세상에 어찌 이를 알 수 있겠는가. 이거 참 알기 어렵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거죽만 보고요, 이렇게 저렇게 나는 뭘 알았다고 말로 떠드는 자들은 엉터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을 하냐 안 하냐, 꼭 말을 안 해야 되냐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늘 이렇게 깨어 계신 분이요, 나와 남을 안 가르고 계신 분은 천하가 그것을 어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57장은요, 하는 것이 없으므로 천하를 취한다. 이게 천하를 갖다가 취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기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정법이 나오고요. 이게 기묘할 기자죠. 임기응변하다는 거죠. 전공법이 있고 기습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투에서 아주 두 개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게릴라전입니다. 비정규 전술이라고 해서 비정규로 이렇게 게릴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속이는 법들이죠. 기라는 거는 기습하는 거예요. 안 하는 척했다가 공격하고. 예. 백성들 사이에 게릴라전이나 유격전이 무서운 게요, 베트공들 그런 거죠. 그냥 백성들처럼 숨어 있다가요, 갑자기 와서 치고 가요. 이게 부드러운 공격법이에요. 이게 유격전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와서 치고 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목태동이 이제 유격전을 써가지고 늘 승리를 많이 쟁취하는데요. 이게 정규군은요, 대오가 편성돼 있어서 함부로 이 대오를 바꾸기가 힘든데, 유격전은 완전히 흩어졌다가 모이면 무섭게 쳤다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정규군은 딱딱하고 이런 기병은 부드럽다. 이런 의미로도 지금 노자가 쓰는데요. 예, 여기서는 좀 다른 이제 의미입니다. 여기서는요, 전공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습법으로 병력, 군대를 운영할 때는 기를 주로 쓰고, 나라 다스릴 때는 정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개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정과 기가 아닌, 결국 천하는 뭐로 먹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병법을 알면 이 두 개가 병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딱딱한 방법이고 이게 부드러운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현상계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보세요. 그러면 천하는 뭐로 다스릴 거냐? 정법을 써야 되냐? 사기를 쳐야 되냐? 아주 약속대로 원칙을 지키면 천하가 얻어지느냐? 할 때 노자는 두 개가 다 아니고 도대로만 하면, 아무 짓도 안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없으면 천하를 얻는다. 더 상위 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이요, 이 술수를 쓸까 전공법을 쓸까 그러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천하를 취하는 임금은 양심대로만 하지, 요걸 쓸까 요걸 쓸까 이미 그걸 어느 하나에 고정되지 않는, 이게 필요할 땐 이걸 쓰고요, 이게 필요할 땐 이걸 써서 자유자재로 쓰지,
예, 어떤 걸 쓸까 이렇게 그 하나에 집착하지도 않고요. 예, 거기에 이제 에고의 마음으로 골몰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예, 천하를 취한다. 이거는 오히려 두 개를 더 자유롭게 부린다는 뜻도 있어요. 예, 두 개를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산다는 뜻도 있고요. 두 개를 오히려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도 있다. 자, 왜 하는 것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아무 임금이 뭔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천하가 다스려지느냐. 내가 어떻게 그런 줄 알겠는가. 노자가 한 번씩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어떻게 그런 줄 알겠느냐. 이것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이 밑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사정들이 오냐면요. 하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폐해들이요. 내가 백성을 다스려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망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다 내려놓음으로써 천하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하 직원들을 다스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술수를 쓸까 이런 걸 써볼까 하는데요. 예, 술수를 안 쓸 때 오히려 다스려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예로요. 천하의 금기가 많을수록 백성들은 도에서 더욱 멀어진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통제를 하면요. 그 부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통제하면 내 않을까라고 통제를 하면요. 오히려 제재를 가할수록 백성들의 양심은 더 사라지더라는 거죠. 양심이 튀어나와야죠. 백성들이 양심적이 돼야 제가 손 안 대도 잘 가는데 당장 그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죠. 내가 억지로 말 듣는 뭐 연기라도 해라라고 자꾸 강요하다 보면 연기가 늘지 진짜 양심은 뒤로 숨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백성에게 이로운 물건이 많을수록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백성들한테 각자에게 이롭다는 겁니다. 자기 에고한테 되게 유리한 물건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남을 또 사기쳐먹고요. 남을 압박해 들어가요. 그래서 각자 자기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결국엔 또 이게 더 혼란스러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가 좋아하는 걸 자꾸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에고를 힘들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를 초월해야만 해결되죠.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에고를 달래는 방식으로도 어차피 혼란스러워지고 또 사람들이 재주가 많아질수록이요. 예, 기교가 많아질수록 다 기교할수록 기이한 물건들이 더욱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즘 재주가 좋아지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 나오고 뭐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기이한 물건입니다. 뭐냐면 인간의 되게 어떤 말초적인 욕망들을 되게 자극시켜주는 것들이에요. 되게. 그래야 이 물건을 사거든요. 광고라는 게요. 결국 보면은 끝없이 이 물건 사라고 꼬시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 안 사면 이제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 끝없이 욕망을 창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이 자본주의에서 보면은 노자처럼 백성들이 무지무욕하게 되면 큰일 나요. 무너지죠 전체가.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욕망의 근원에서 그거를 부추겨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에너지로 해서요. 사람들이 이 무지무욕해지게 되면요. 이 물건이 당장 안 팔릴 수 있어요. 광고에 안 넘어오면 큰일 나죠. 광고를 보고 눈이 풀려야 돼요. 와, 해서 바로 그걸 사기 전까지 이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요. 사기 전까지 내몰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사고 끝나게. 그러니까 평정심을 얻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면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진기한 물건이 더욱 창성할수록 또 좋은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요. 도둑들이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훔쳐야죠. 뭐 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라고 하니까요. 지금 사회가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뭐 자살도 높고 마음이 늘 불만족도도 제일 높죠. 그런 부분은 이거죠. 눈에 좋은 거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요.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당장 저만 해도 아파트 사는 건 거의 포기죠. 너무 비싸요. 제가 이걸 살려면요. 바짝 당겨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게 그러면 제가 원하는 삶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래서 도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진짜 갖고 싶은데 가질 수단이 없으면 훔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지금 도적들을 조장하고 있고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고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노자가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돌아간 사회에 있냐라면 그 말도 이제 우리가 일리가 있지만 노자 말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냐라는 말도 일리가 있죠. 한번 돌아보시면 좋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요. 진짜 그럼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을 깨어나게 하는 게 최고 우선이라는 거죠. 백성들이요 무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에고의 마음의 소리죠. 이게 의자입니다. 음이고요. 마음의 소리죠. 이 마음의 소리가 은데 우리 마음에는요 어마어마한 마음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어놔요. 여기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드물죠.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노자는 첫째로 알 겁니다.
그러면 노자는요, 이렇게 하려면 그 리더는 자기 마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죠. 성인은 내가 하는 것이 없다. 내가 뭔가를 백성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버려요. 내려놔 버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변하고요. 백성들 내면이 밝아지고요.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절로 안정되고요. 내가 뭔가 한다는 게 없으니 백성들이 절로 부유해지고요. 위에서 안 뺏어가기만 해도 부유하죠. 근데 위에서요, 그런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자기 삶에 만족하게 돼요. 이 부유하다는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백성들이요, 내가 부유하다고 느끼는 거랑 실제로 저 부탄 같은 못 사는 나라는 백성들이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총행복지수라는 걸 거기 왕이 들고 나왔는데 그 말이 엄청 좋아요. 이제 실제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는요, 그 국민들이 느끼는 심오한 만족감이라 그래요. 내면에서 느끼는 심오한 만족감이 높을 때 그 나라 정치가 잘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게 근데 동양 철학의 태학이나 노자에서 말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민심이 천심이라 민심이 좋다고 해야 천명도 유지된다, 그 왕권도 유지된다고 하는 사상이요, 백성이 깊이 만족해야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부유해지고 백성이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뭘 많이 얻는다기보다도요, 백성이 아무튼 그 정치에 대해서 만족하면 돼요. 잘한다라고. 그래서 여기도 백성들이 스스로 부유해진다는 건요, 백성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다는 거죠. 부족함을 못 느낀다, 정치에서.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돈을 앵겨주지 않고 이 마음이 들게 만들 수 있으면 최고죠.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내는 정치가 되죠. 내가 욕심내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스스로 통나무가 돼버린다. 통나무는 아까 그 갓난아이 상태입니다. 내면에 덕이 꽉꽉 차들어가더라는 거죠, 백성들이. 그 논어에 나온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요. 공자님이 단순히 정책으로 뭐라고 인도하고 정책 바꿨다 이렇게 지켜, 그러고 안 지키면 때린다 해서 형벌을 때려요. 그거 어겼지 하고 때려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백성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지 못한다. 이 부끄러움은 수호지심이죠. 부끄러움이 양심이에요. 백성들이 양심을 없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덕으로 인도하고 백성들의 양심을 늘 자극시켜 주면서요, 이해로서 가지런히 하고 이렇게 해라, 실천 지침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진짜 양심적으로 살려면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가르쳐 줘야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서 부끄러워서 스스로 바로잡게 될 것이다. 이게 양심을 각성시키는 정치죠.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 정기는요, 병법에서 어떻게 쓰는지만 제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 삼봉 정도전이 쓴 진법이라는 게 이제 조선 초에 아주 그 유명한 병법서인데, 거기에 정병으로 지키고 기병으로 승리한다. 요거 이제 전투 얘기입니다. 넓고 큰 길에 수레와 사람이 서로 인접하여 오고 가는 것에서 아군이 공격하고 적군이 지키는 걸 정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주 정규군끼리 붙은 거예요, 상황이. 근데 기병이란 건 뭐냐면요, 남쪽으로 공격하면요, 큰 병이, 대병이라는 거는 정규군이 남쪽을 공격할 때 날쌘 사람들이요, 병이 북으로 가서 치고 반대로 이렇게, 그쵸, 성동격서 한다는 것처럼 이리 쳐들어갈 것 같은데 저쪽에서 치고 이렇게 사기치는 거를 기도라고 합니다. 적을 속이는 거를. 그래서 정도와 기도를 잘 써야 전중에서 승리한다 하는 것처럼 노자에서도 지금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거나 전쟁을 할 때도 정도와 기도를 적절히 써야 되는데, 실제 천하를 다스리려면 정도니 기도니도 사실은 내려놔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천지편에 나온 요 얘기가요, 이런 기이한 물건, 편리한 물건에 인간의 마음이 젖먹는 거를 좀 잘 다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기계를 소유한 자는, 기계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계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기계를 사용하는 일이 있게 되고, 이게 이 스토리가요, 기계가 멀쩡히 있는데 기계를 안 쓰는 농부를 만나서 물은 거예요. 왜 안 쓰십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답을, 기계를 갖게 되면 반드시 기계를 사용하는 일이 있게 되고, 기계를 사용하는 일이 있게 되는 자는 반드시 기계의 마음이 된대요. 기계에 의해서 변화된 마음, 내 순수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계화된 마음이 생기게 된다. 기계화된 마음이 존재하면 순수하고 결백함이 갖춰질 수가 없다. 그걸 갖추지 못하면 정신이 불안정해진다.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쵸? 예전보다 훨씬 살기 힘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내면의 불안정이 심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 때보다 지금이 낫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으로는 이렇게 잃어버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지금 이제 장자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정신이 불안정해진다. 정신이 불안정해진 자는 절대 도를 담을 수가 없다. 도는 늘 담고 있죠 사실은. 근데 자신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물을 가지고는요 뭘 비춰볼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워서 안 쓰는 거다. 차마 못 쓰겠다.
그러니까 기계를 쓰고 물질적으로 편리하게 사느냐, 내 참나를 지키고 내면으로 덕을 꽉 채면 사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덕을 택하겠다라는 거죠. 좀 극단적인 비교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읽어줄 때 우리가 잘 읽어줘야죠. 예. 기계화될 바에는 차라리 덕을 지키는 게 낫다 하는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노자 얘기는 보신 거고요. 그 중용에 보면요, 그 중용에서도 똑같아요. 진짜 덕은요, 이렇게 뭐 해라 마라 하기 전에 아까 그 노자 얘기랑 지금 이어져서 제가 넣습니다. 임금이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덕을 꽉 채우고 있으면 백성들이 절로 변한다는 얘기를요, 유교도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시경에 이르기를 드러나지 않은 덕, 밖으로 하나도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제후들이 그것을 본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임금이 덕이 꽉 차 있으면요, 말하지 않고 얼굴빛으로 표현을 안 해도 밑에 제후들이 알아서 따르게 된다 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군자는 공손함을 돈독히 하며 천하가 화평해지는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임금이요, 공손하고 늘 덕이 두텁게만 있으면요, 마음이 깨어서 이렇게 내면의 덕을 꽉 채우고 있기만 하면 천하가 절로 화평해지는 원리가 있다. 바로 측근들이 거기에 감화되고요, 감화되고 하다 보면 저 멀리 있는 사람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정치에 핵에 있으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반대로요, 임금 하나가 만약에 엉터리면은 전 나라가 다 시끄러울 수도 있죠. 그럼 정반대로요, 임금이 정말 편안하고 깨어 있으면 그 영향력이 또 엄청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시경에 이르기를요, 나는 광명한 덕을 보듬어 주니, 이 나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꼭 구약 비슷해요. 서경을 보시면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하나라 왕한테 하느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하늘이 나는 광명한 덕을 보듬어 주니, 명덕을 나는 좋아하니, 말로 떠들고 얼굴빛을 바꾸고 막 이렇게 이거 술수를 쓰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요. 뭐라고 하기도 하고 얼굴빛 화내는 표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기하는 건 난 별로 대단하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면에 덕이 꽉 차가지고 밖으로 영향 주는 걸 난 좋아하지, 억지로 구슬리고 빡지르고 해가지고 백성 다스리는 거 난 안 좋아한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자님 이걸 풀어주기를, 말로 떠들고 얼굴빛 바꾸는 거는 백성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말단이다, 정 말 안 들을 때 하는 거지, 이걸 바로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느님은 이거보다는 임금이 덕이 꽉 찬 걸 더 높이 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이걸 한번 해봤는데요, 같은 얘기예요. 금기가 많을수록 백성들이 더 안 다스려진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로마서에서 바오로가 하는 말이요, 율법이 많아지면은 백성들이 더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율법이 많아지니까요, 죄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더 늘어났단 말을 해요, 바오로가 다른 데서는. 왜냐면요, 죄만 알게, 이게요, 율법이라는 게요, 죄만 가르쳐주지 죄를 어떻게 안 저지를 수 있는지 방법은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죄만 늘어나게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도 그렇게밖에 결국 그것만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근데 서로 막 죄라고 지적하고요, 서로 다 죄인지는 아는데, 예전엔 죄인지 모르던 걸 죄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지킬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만 결국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은총이 내렸다. 하느님이 은총을 내려서 안에서부터 할 수 있게, 성령의 은총이 내리면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 마음이 돼서 계율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계율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죄만 늘어났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건 어기건 결국에는 아직 그 자유롭지 못한 상태, 양심이 밝아지지 않은 상태, 공자님 말로 하면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모든 이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내면에 그 밝은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되고 있다 한 얘기가 있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요거 잘 읽으시면 이게 바오로가 깨달은 분이라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 글을 읽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덮개를,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얼굴에다가 바로 보면 바로 못 본다고요. 이렇게 하고 보던 풍습이 있으니까 그걸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모세 글을 읽을 때 마음에 덮개가 덮여 있다. 그 눈앞에 진짜 덮개를 치듯이 마음에 덮개가 한 장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덮개는 벗겨질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으니 우리가 모두 덮개를 벗은 얼굴로, 진짜 마음에 한 점 그 덮개를 안 가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비춘다면요, 주님은 태양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진짜 거울이 돼가지고요, 덮개 없는 거울만 대주면요, 제 거울에 그 햇빛이 비칠 거잖아요. 저도 주님을 닮아서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날로 변해갈 거다. 하루아침에 된다고는 안 했죠. 점점 그걸 수용하는 만큼 내가 변해갈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덮개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 어떤 무지와 아집으로 덮개를 세우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가 되면서 내가 변해갈 거다. 뭐냐면 이래야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율법만 준다는 건요, 내면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게 못해주고요. 율법만 지적해 주는 거는 다스려지지가 않죠. 정치도 똑같다는 겁니다. 노자는요, 법을 막 마음에 안 든다고요. 이거 하면 뭐 이렇게, 이거 어기면 사형,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지킬 힘이 없다는 겁니다. 백성은 그걸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하나를 밝게 만들어주면 알아서 죄 안 짓는다는 거죠. 이런 게 통하는 사상이라고 봅니다.